할렐루야. 주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작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의 질수를 쉬며 임금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매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의인들 앞에 경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매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의인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의인들 앞에 경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길로 가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길로 갔던 그런 인생을 이제 정리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으시고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은 다 넓은 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로 주가로 달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망을 받던 그런 시절이 다 누구에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넓은 길로 가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고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가더라도 자기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빛과 소금의 능력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서 정말 영웅처럼 한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넓은 길로 가는 이 인간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가 온전히 좁은 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 보기 아름다운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곤두박질 치고 그는 환란 속에 빠져들며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멸망이 그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넓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한 세상을 풍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는 권세와 능력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삼손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은 눈물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좌절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번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누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면 고난의 길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태부터 나시린으로서 삼손을 좁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설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그의 삶은 정반대로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능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 아래서 그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과 또한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해서 그렇게 그 능력이 사용되었다고 하면은 삼손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능력으로 좁은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환난을 극복하라고 능력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이제 나시린으로서 평생 나시린인 것입니다. 나시린도 각자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나시린이 있고 평생 나시린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평생 나시린으로서 부모가 그에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준하는 나시린의 법은 곧 시체를 만져서 안 되고 독주와 포도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자를 금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까지 위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거대한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자는 오늘날 두세 배 크기의 거대한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와 싸워서 한 손으로 이기고 그의 입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딥나로 하는 곳으로 자기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곳에서 묵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사자가 죽었던 곳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꿀송이를 잔뜩 안고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에게 그 선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적 관점에서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시리는 철저하게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꿀을 얻기 위해서 시체를 만졌을 뿐 아니라 그 시체 속에서 나온 그 꿀을 부모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4차 혁명의 과학의 시대 범죄는 곧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범죄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계명을 범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데간데 없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길지 알 수 없으며 구원이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애매한 환경 속으로 몰리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구원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삼손을 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쩌면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여러 사람을 취하는 것이 그의 능력에 있어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민족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여전히 환난 속에서 부르짖며 울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민족의 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교회가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는 넓은 길을 가다가 결국은 그 민족은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지만은 교회는 정작 그 권세를 교회의 땅을 세우고 교회의 이 건물을 세우는 일에 다 사용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권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이 민족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 아닐 수 없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로 말하면 너무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사상 전쟁으로 말미암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민족과 모든 단체와 개인이 다 분열의 공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일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넓은 길을 선호하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성도가 없고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은 진리였던 것이 내일은 거짓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함으로 끊임없이 세상은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AI를 채용해서 100% AI를 통해서 이 물건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대량 실업의 사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하루 종일 놀고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다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이 특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말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배급으로 그저 호의호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일에 훈련을 해나갈 때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건강하게 갖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일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라에서 거둬주는 돈으로 그저 그 돈을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근면하며 깨어있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삼손이 살던 시절은 블레셋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항의할 수 없는 정말 그렇게 암울한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가진 특별한 민족적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개인적 타락으로 일관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륜을 맺고 도덕적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신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빠르게 불현듯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주의종 손현범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이 사안을 놓고 우리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에서 다시 한번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모여서 이 불법의 정부에 대해서 항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말로서 표현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와 같이 자기의 사명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서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이와 같이 재앙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두 눈이 뽑히며 놀이개가 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한국의 기독교는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 나라를 세우셨지만 우리 영혼이 신령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전 세계 속에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남한은 그저 북한의 인민군이 걸어서 유모차를 끌고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한의 경계가 허술하고 군대가 힘이 없는 그런 시절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남한의 군대가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없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북한이 나라를 흡수하는 그런 날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현실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 100만의 시대를 달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제사장의 권세에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국권이 세하지 않는 영원한 소멸하지 않는 유일한 지구상의 복음의 나라, 정의가 깨어있는 나라,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나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고 인간이 볼 때 좋은 길을 가면 반드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의 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그저 찬바람이 무서워서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소한 모든 여러분의 개인 환경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면서 이토록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저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하며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을 주실 것으로 저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버렸느냐 못 박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욕을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욕망,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솟구쳐 오르는 열정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그 악한 감정들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선한 길을 가고 또한 좁은 길을 가게 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영생이 보장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아버지여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아버지여 어두워지며 모든 인간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열망 속에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핍박과 환난과 저주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변혁의 개혁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이 환난 속에서 우리 아버지여 공산주의와 사상 대립의 물결 속에서 우리 아버지 오직 주의 복음만이 한없이 드러나는 우리 아버지여 영광된 축복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